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75세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타가 좀 났네요. 룻이 아니고 롯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이 되어가는 여행. 오늘은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조금 오래된 노래지만 가수 조용필 씨의 여행을 떠나요라는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노래를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여러분 여행 가고 싶으신가요? 저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이면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원한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동이 트는, 계속해서 이어나오는 가사가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라는 구절도 있죠. 세상의 소음, 세상의 여러 바쁨과 생각들, 복잡함 그런 거 다 벗어나서 여행을 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 이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행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정말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저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고 싶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갈 수 있을 때 한번 꼭 가도록 합시다. 진짜 여러분 좋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한 이유는 집중을 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라는 노력이니까 그 노력을 잘 좀 봐주고 오늘도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야 하는 여행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름에 우리가 생각나는 피서로 가는 그런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여행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이 되어가는 여행입니다. 자, 뭐라고요? 복이 되어가는 여행.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연초에 나눈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인데 쭉 말씀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가 되었다는 말이죠? 복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고 있죠? 자, 그렇게 우리는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복덩이들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복이 되어가야 하기도 합니다. 이미 복이 된 것으로 완료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복이 되어가야 하는 진행도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덩이가 된 우리는 복이 되어가야 하는 여행을 떠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집에 엄마 아빠 다 계시죠?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들을 낳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되셨는데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을 낳았을 때는 사실 엄마 아빠가 뭔지 어떤 건지 사실 잘 모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사진처럼 그렇다라는 거죠. 이 사진은 응답하라 1988 잘 몰라서 그래 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 성동의 배우의 이 대사가 참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잘 몰라서 그래.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쪼까 봐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대사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러분은 처음 낳았을 때 부모님이 되었지만 어떤 것인지 잘 몰랐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진 그 순간, 여러분들은 낳은 그 순간 여러분의 엄빠가 되셨지만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기르시면서 엄마 아빠가 되어 가고 계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걸 제가 말한 것은 아니고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오늘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복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복이 되어가야 하는 존재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이 되어가는 여행을 떠나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이 되어가는 여행이 무엇이고 그 여행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이 되어가는 여행 어떤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복이 되어가는 여행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으로 나아가는 여행이다. 복이 되어가는 여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복이 되어가는 여행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나 의지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이 되어가는 여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행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복이 되어가는 여행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여정인데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 보통 여행이 끝나면 어디로 가나요? 집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여행 끝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복이 되어가는 여행도 끝이 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우리의 이 복이 되어가는 여행이 끝이 나면 우리의 진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본향이라고 진짜 고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되는 것으로 이 복이 되어가는 여행이 끝나는 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라는 미니 제자반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조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에 대한 창조 그리고 그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 타락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구속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를 자꾸만 짓게 되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죄가 없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슬픔도 없으며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 행복만이 가득한 그 완성의 날이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재창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여행이 바로 이 복이 되어가는 여행이다라는 겁니다. 그날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가시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이 되어가는 여행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땅이 너무 선명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 땅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다음에 이제 부활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거하게 될 그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감이 잘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여행이 바로 복이 되어가는 여행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함께 읽을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이미 복이 되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지라 말한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한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렴. 그리고 그 가기 전에 너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가 의지하는 다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가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의지하고 나만 의지하며 내 말씀을 따라오렴 이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길을 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자 곧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미 복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정말로 그 땅으로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곳에서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들어갔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래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이 장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라는 이 말은 우리가 내일 모래할 때 그 모래가 아니라
이른비 또는 교훈, 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인데 그 뜻을 풀이를 해보면 이른비, 교훈, 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 예배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른비를 내리면서 농사를 짓든 가축을 치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너는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의미가 그 장소에 데리고 가셨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훈, 선생이라는 이 뜻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교훈하면서 내가 너를 보살펴주고 인도해 줄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이끌 것이다. 너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장소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것이죠.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저를 붙드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여행, 복이 되었지만 복이 되어가는 이 여행에 적신호가 켜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8절 마지막 절,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 창세기 12장 8절 마지막 부분과 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나아가다가 점점 엉뚱한 길로 빠져들더라. 점점 엉뚱한 길로 빠져들더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점점 엉뚱한 길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땅에 기근,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점점 남쪽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근이 들자 이제 애굽으로 그냥 가버리자. 자, 애굽으로 가면 나일강 그쪽에는 비옥한 토지가 있고 사는데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기까지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이후에 계속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저기 가면 이 가뭄을 피해서 이 기근을 피해서 살 수 있겠다라고 한 애굽에 가서 아주 혹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뺏겨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되죠. 애굽 왕이 사레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아내 사레가 애굽 왕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 일까지 일어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구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애굽에서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더 나아 보였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이 바로 이 수치와 위험입니다. 수치와 위험을 경험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수치와 위험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건져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구조의 손길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제야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읽지는 않았던 그 12장에서 나오는데 이 사건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12장 계속 쭉 읽어가다 보고 또 13장까지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을 만큼 가축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자 이제는 서로가 이제 갈라서서 자리를 잡고 따로 이제 살아야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 먼저 어디를 갈지, 어디에 너가 살지 결정을 해라라고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서 예배했던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가는 이 여행 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근이라는, 가뭄이라는 것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른 곳을 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아까 전에 기쁨이가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자꾸만 다른 곳으로, 다른 마음이 들게 될 때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않는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지 않은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인가 하면, 재웅아, 누구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렴. 이 땡땡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누구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렴. 나를 의지하며 내 말씀을 따라가렴 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또 쓰러질 때도 있고, 다른 것을 따라갈 때도 있고,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만 다른 것을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기근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줄게. 내가 나아갈 길을 내가 보여줄게. 그 길로 가자.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나를 의지하렴. 내가 너에게 나의 말씀으로 인도할 거야. 나의 말씀을 따르렴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것이 살기가 편하고, 또 눈에 보여야지만 안심이 됩니다. 눈으로 보아야지만 뭐든지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쉽지 않다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며 사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괜찮나요? 왜 갑자기 찬물을 끼얹고 그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삶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우리가 복이 되어가는 이 여행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가도록 하시는데,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여행을 가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그 가운데 넘어지고 깨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이 되어가는 여행을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 되어가는 여행의 목적인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두 가지를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자가 되는 여행,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행, 이것이 복이 되어가는 여행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복이 되어가는 여행을 우리에게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인도할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여행 중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 수치를 당하고 좀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넘어지고 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그 여행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는 여행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무와 율법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차근차근 나의 상황과 나의 수준과 나의 환경에 맞게끔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나와 교제를 하고 싶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여행이 바로 이 복이 되는 여행이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여행을 나와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미래의 일이잖아요. 복이 되는 것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그 순간 그 말씀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복이 되어가는 여행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여행,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행, 그것이 우리가 함께 떠나야 하는 여행이구나.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완성시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떠나야 하는 여행이 바로 이 여행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죠. 여기서 죽지 않는 분 없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수명이 닿는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 두 가지,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다, 나 하나님만 예배하면 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풍성히 알아가고 누리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다 된 것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 땅에 조금 더 살고 싶기 때문에 아직은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곳 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좋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지금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 거기 가면 더 좋아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더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 거기 가면 더 좋아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강요해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정말 이것이 복된 일이구나, 정말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복이 되어가는 여행을 하나님과 함께 떠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이 땅에서는 이제 너가 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 데려가시기를 바라지만, 우리 조금만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의 시간을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각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계속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복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이지만 복이 되어가는 이 여행을 우리 함께 떠나는 우리 고등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행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떠날 준비가 안 되셨다라고 생각하실지라도 이미 그 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행을 함께 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이 되어가는 여행을 제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이 여행을 즐겁게 여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만 의지해라는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의지 함께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이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이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복이 되어가는 여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나아가는 여행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 쉽지 않은 삶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으로 이겨내고 싶은 그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만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작게만 보이고 초라해 보이게 되는 그런 때가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워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여전히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실망하여서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을 이제는 더 이상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되는 여행을 하자라고 말을 했던 것은 너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율법과 의무를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와 함께 나를 알아가고 나와 함께하며 나를 예배하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더 알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 길을 가자라고 말했던 거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복이 되는 여행을 떠나기로 한번 결단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미 복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복이 되어가는 이 여행을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그것을 힘겹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즐겁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이 되는 여행을 주님 즐겁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